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는 아신다. 깊은 간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3차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의 제일 중심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수인 십계명과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법궤와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의 근본 바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써준 그것들을 두루마리로 해서 잘 책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또 제사장 또 레위인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당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발달이 된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율법,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율법을 오늘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랍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 그 말씀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해석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 성전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새로 지어졌지만 언약궤는 다시 만들 수가 없죠. 언약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상자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나 이런 거 다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또
그들 대신에 세워진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후에도 보면 다 또 매관 매직으로 세워지고 권력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말씀이 중요해지고 율법사가 중요해지고 랍비들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축이 옮겨져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신앙의 축이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보면은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하고 있죠. 오늘 그 전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인 통치와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는 좋은 경건의 생활로 오늘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리디머 처치, 미국의 리디머 처치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책들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그 한 컨퍼런스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리디머 처치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후임이 올 텐데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뭐냐면 후임 목사 보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머리가 많아. 예. 리디머 처치의 그 팀킬러 목사님 대머리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대머리가 아니고 저렇게 머리가 많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성의 영향을 계속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게 아니잖아. 비본질적인 건데 본질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목사가 대머리면 어떻고 머리가 또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사실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뭐 성도님들께 그게 불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이 목사는 이런 것이어야 돼라고 이렇게 딱 고정적인 그것이 형태적으로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처럼 생각하는 우스갯소리 같은 일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게 본질적이냐, 본질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보다는 나한테 좋냐, 나한테 익숙하냐, 이거에 굉장히,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모험보다는 더더욱 익숙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역사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어. 그러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 이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방심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7장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 우리가 안 망할 거다라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법궤가 본질이 아닙니다. 성전이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엄청난 화려한 그리고 그 엄중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드려졌지만 성전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질로 삼았어야지 성전을 본질로 삼으면 안 되었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본질로 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걷어가 버리셨죠.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와 상황 앞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성전이 있고 땅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찾아낸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좋은 전통, 저희 교단이 속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늘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고 우리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지금도 빨리 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그때 초반에 한참 저희들이 몸부림쳤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전 같았으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에스라의 이 사람들도 사실 성전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돌로 맞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스라 같은 사람들도. 세상은 고정되지 않고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에 대안과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실 텐데,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인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 바꿔야 될 습관은 무엇인가?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늘 자신 앞에 말씀을 세워놓고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그리고 그 조정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갱신, 개혁, 그것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귀환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약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로워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죠. 그 이후에 13절 이후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십시오.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것,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세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이 가나안에, 즉 어떻게 보면 3세대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훨씬 더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길이 한 1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10km씩 걷는다고 해도 열흘을 걸어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왔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노약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공격을 당해서 습격을 당했을 것인데, 그 길 동안, 그 긴 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갱신 회복의 첫 시작을 초막절을 시작하는 것부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첫 마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가장 뜨거운 그 열정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함, 그것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갱신 개혁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첫 만남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다 있는 거지 뭐. 그건 다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쁨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해, 나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는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때론 불평과 불만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이 기쁨을 대신할 만한 기쁨, 바꿀 만한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오늘 놓치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부터 좀 많이 멀어져 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즐겁게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갱신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습관적으로 믿고 있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을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올바르고 또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변질되고 가장 나에게 지금 변질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뒤돌아보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있으면, 이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저희는 늘 하나님 벗어겨서 주님의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떠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특별히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들부터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진단과 점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교만하게 된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짓눌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어떤 것들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되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안정이 오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감사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꼭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아멘.